안녕하세요. 오늘 웨슬리 설교 읽기 모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라는 제목인데요. 에베소서 5장 14절을 본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라고 하는 에베소서 5장 14절 이 짤막한 본문을 가지고 했던 설교입니다.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게 웨슬리 설교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이 설교는 존 웨슬리의 설교가 아니라 그의 평생의 동료였다고 얘기할 수 있는 찰스 웨슬리의 설교입니다. 1942년 4월 달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한 설교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본다면은 존스 웨슬리가 30대 막 그 중반에 진입할 무렵, 그러니까 아주 요즘으로 보자고 한다면은 30대의 젊은 설교자가 열정을 가지고 했던 설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흔히 잠자는 자라고 얘기하면은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영적으로 죽음을 잠에 빗대어서 얘기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자고 한다면은 영적으로 죽은 자여 그 죽음의 상태에서 깨어나라 혹은 일어나라 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도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찰스 웨슬리는 잠이란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서 오늘 우리가 흔히 그 뇌과학이라든지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잠에 대한 이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측면의 잠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데,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들이 사로잡혀 있는 영혼의 잠, 이런 것들,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을 분간하지 못하는 무지함, 이런 것들, 또 영적인 나태와 게으름, 이런 것들을 다 일컬어서 잠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이것은 성서에 대한 바른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라고 하는 까닭은 뭘까요? 그 잠에서 깨어나는 상태야말로 인간의 인간다움을 일깨워주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가끔 인간의 소명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를 초월하는 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기 속에 갇혀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통하여서 점점 자기로부터 벗어나고, 그래서 타자들의 마음 아픔의 세계 속에 마음을 열고, 그런 세계 속에서 내가 넓어졌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에까지 당도하는 거. 그러니까 자꾸만 벗어나고 또 벗어나서 하나님의 마음까지 당도하는 그 과정이야말로 신앙생활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을 저는 인간의 소명은 자기를 초월하는 것,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찰스 웨슬리는 인간의 소명을 달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해야 하는 유일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타락한 상태에서 회복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게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담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타락이라면 그것을 자각하고 거기에서부터 벗어나와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자신의 본 모습을 되찾아가는 것이 인간의 소명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이 타락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 자기의 본디 모습을 찾아간다고 하는 것을 성경의 언어로 얘기하자면 무엇일까요? 거듭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위로부터의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대개 이것을 위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위아래라고 하는 것은 방위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뜻하는 하나의 은유적 표현인 거 여러분 이제는 다 아시죠? 그러니까 위로부터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내가 영적 잠에서 깨어나게 되는 삶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birth from above
born from above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혹은 rebirth, 그 중생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중생이라고 얘기할 때 한자어 중은 무거울 중자인데요. 사실은 이 무거울 중이라고 하는 것은 소중하다는 뜻도 내포하고 있고 소중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난다라고 하는 뜻이죠. 거듭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간이 거듭나는 것, 바로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거듭남이야말로 영과 혼이 새로워져서 결국은 성화된 삶이 그때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흔히 칭의와 성화를 구별해 가지고 얘기를 하죠. 칭의의 은총이 따로 있고 성화의 은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성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칭의를 통하여 주어진 그런 하나님의 선물에 응답하는 과정이 성화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거듭난 사람이라야 성화된 인생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꽤 많은 사람들이 믿음 가운데 있으면서 자신이 거듭났다고 스스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거듭났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상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찰스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라오디게아의 영성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에 보내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책망을 들었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너는 뜨겁지도 않고 또 차갑지도 않아서 미지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라오디게아적인 영성 속에 있다는 거죠. 그는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좋은 성품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면 좋은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almost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명목상의 크리스찬이든 혹은 이름뿐인 크리스찬이든 거의 크리스찬이든 어쨌든 이 라오디게아적 영성이라고 하는 그것은 남들이 보기에는 꽤 괜찮아 보이는 영적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좌스는 여기에 또 하나 잠자는 상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할 때 그리스도교적 바리새인들을 또 하나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들의 특색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이라고 바울 사도가 디모데 후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도 남들이 보기에는 참 부족함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꾸준히 교회 출석하고요. 성찬에도 참여하고 은혜의 수단에 철저하게 동참하기도 하고 아주 좋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난주 얘기 그대로 altogether Christian, 정말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진정한 의미의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그것을 존재 자체의 변화, 행동의 변화만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자연과학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물리적 변화와 화학적 변화에 대한 이야기는 구분할 수 있잖아요. 물리적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물질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것, 그렇죠. 물질의 크기, 모양, 이런 것들, 상태, 이거는 바뀌지만은 그 원자 구조라든지 이것이 바뀌지 않는 것이 물리적 변화이죠. 마치 돌덩이가 하나 있는데 이것 가지고 우리들이 조각 작품을 만들었다고 얘기할 때 이건 물리적 변화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마치 포도로 얘기하자면은 포도를 으깼을 때 포도즙이 될 때 이건 물리적 변화일 겁니다. 그러나 화학적 변화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그것은 물질의 속성 그 자체가 변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포도즙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 그래서 썩지 않는 불멸의 형태를 갖는 것. 이런 것들이 화학적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외적 행동을
바꿔내는 것만이 거듭남이 아니라 나의 그냥 존재 그 자체가 변화되는 데 있습니다. 마치 어떤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은 촉매들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카탈리스트라고 하는 촉매가 있잖아요. 거듭남의 촉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심정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이전의 사람으로 더 이상 살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외적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카피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화학 변화를 일으켜서 나의 존재에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또 내가 지향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바꿔놓는 것, 바로 이런 것이 오히로부터 남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바로 그것이 거듭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그 거듭남의 가장 으뜸되는 징표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뭔가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 뭔가가 뭘까요? 그것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나를 세상의 중심에 놓고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고 거듭남의 사건이 벌어졌을 때 나는 더 이상 나를 중심에 놓고 사고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타자를 배려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싶어하는 것이 내 삶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거듭남의 징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자아로부터 해방될 때 사람이 누리는 기쁨이 있고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거듭남이란 바로 여기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내가 뭔가를 의지하고 지향한다고 해서 내가 거듭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터치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고 그 손길을 따라서 내가 응답을 하게 될 때 우린 비로소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깨어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삶입니다. 자기 중심으로부터 벗어난 자의 홀가분함,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자유로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모든 사물들이 인력에 이끌리는 것처럼 몸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그 주변을 맴돌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삶을 가르쳐 보였습니다. 그런 삶이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일깨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중심성에서 해방된 사람을 일컬어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데이트리 보네포 목사는 그리스도인의 실존을 뭐라고 얘기하죠? 타자를 위한 존재, 그렇게 말하죠.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복됨을 위하여 자기 삶을 제한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거. 이것도 억지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또 마지못해 그렇게 하는 것 아니고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으로 변합니다. 바로 이것이 잠자는 상태에서 깨어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깨어나야 하는 까닭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깨어난 상태가 인간의 본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끝없이 물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인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학자들이 인간은 무엇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어느 누구도 그 대답을 듣고 정말 인간이 그러하구나라고 수긍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 말은 뭐죠? 인간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은 누군가가 객관적인 답을 주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나 스스로가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그 과정 치열하게 나가가지고 우리가 당도해야 할 우리 인생의 어떤 핵심에 당도하는 것이 순례자로서의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결국 우리가 나로부터 벗어나서 자꾸만 타자의 세계로 화육하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접근하려고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때만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자기를 중심에 놓고 사는 삶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수밖에 없고, 그런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해드리는 그것을 나도 예민하게 느끼기 때문에 장차 다가올 진노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고 놓아주지 않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는데, 고난의 현실이 다가오기도 하고 실패의 쓰라림을 맛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고난과 실패라고 하는 것이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한다면 그것은 복된 은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런 고백을 했죠. 내 몸에 가시 같은 것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몇 번씩이나 그것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응답되지 않은 기도도 응답이죠. 바울 사도는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결국은 내 몸에 그 가시야말로 나로 하여금 오만에 빠지지 않도록 해준 나의 삶의 어떻게 보면 브레이크 같은 거였다고 느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실패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픔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그 고난 그 자체를 미워할 생각은 없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할 수 있다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복된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고 그 복이라고 우리가 규정해버리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옆에 머물러 있어주고, 그리고 그가 마침내 내가 겪었던 그 고난이야말로 내 인생의 복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뒤흔들어서 우리가 기존의 삶을 지속하지 못하도록 만드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몸바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으로 살다가 끝나는 그 생으로 인생이 다 끝난다면, 생명이 끝나버리고 만다면 바울 사도도 얘기한 것처럼 세상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나그네로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이방인이고 나그네일 뿐입니다. 찰스는 이것을 우리가 하루살이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의 나라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이 생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가리켜서 도상의 실존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기루의 인생이라고 하는 말이겠죠. 키엘케고르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는 끝없이 어딘가를 향해 가야 하는 사람인데 마치 다리에서 다리를 건너가지 않고 다리 위에 집을 짓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만은 우리의 생도 그렇다 하는 얘기이죠. 제가 종종 인용하곤 하는 그 호메로스의 책이 있습니다. 오디세이아, 여러분 아시죠? 일리아드와 더불어서 오디세이아는 주전 8세기에 이 호메로스가 구전되어 오던 것들을 모아서 아주 대서사시를 쓴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트로이 전쟁이 벌어져서 전쟁에 참여한 그 전쟁의 귀추를 다룬 것이 일리아드라고 한다면, 그 전쟁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귀향하는 이야기, 특별히 이타카의 영주였던 오디세우스가 그의 부하들과 더불어서 고향집을 찾아 돌아오는 과정을 쓴 것이 오디세이아입니다. 일리아드에 나오는 장면들에서의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아는 아킬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트로이의 그 왕자였던 헥토르 이야기가 중심입니다마는 오디세이아에서의 주인공은 오디세우스이죠. 굉장히 많은 모험을
거치게 됩니다. 뭐 키르케 섬에 갔던 이야기, 또 외눈박이 거인인 퀴클롭스의 그 동굴에 갇혔던 얘기하며, 또 세일은 마녀에게 그 노래로 유혹당했던 얘기하며 많은 얘기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잊을 수 없는 것들이 또 하나 있는데, 정말 그 풍랑에 시달리고 있었던 오디세우스와 그 부하들이 배를 가지고 아주 어려움을 겪다가 어느 섬에 도착합니다. 그 섬에 도착해서 오디세우스는 부하들을 보내서 이 섬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가를 보고 오라고 합니다.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오디세우스의 부하를 보았을 때 낯선 사람들에 대한 경계를 한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꿀처럼 단 열매를 건네주었습니다. 그것이 로토스라고 하는 열매인데, 꿀처럼 단 그 로토스 열매를 먹는 부하들은 너무나 행복한 나머지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거기에 머물기를 원해요.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로토파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로토파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그냥 머물고 싶어하는, 내가 길 가는 사람임을 망각하도록 하는 망각의 섬이라는 거죠. 망각은 언제나 달콤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쓰디쓰다고 사람들은 말을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을 좋아하는 거죠. 뭐 개통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는 말도 있습니다마는, 사람들은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이 힘겹다 말하면서도 이 생에 이 땅의 삶을 마치 천년만년 지속될 것처럼 그렇게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례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 30대 중반에 찰스가 얘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의 삶은 하루살이의 생에 지나지 않는지도 모른다. 이게 너무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인 그 허무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찰스나 존이 이 땅에서의 삶을 대충대충 살아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들은 헌신적으로 철저하게 살았죠. 그러면서도 거푸거푸 깨닫는 게 뭐냐?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여기만이 아니라 영원 속으로 가는 인생이다. 나는 그곳을 향해 가고 있는 순례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인력으로부터 점점 벗어날 수 있는 그 삶이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찰스가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할 것은 세상에서의 지위 아닙니다. 학식도 아닙니다. 뭐 책을 얼마나 썼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던질 질문은 다른 것 아니겠죠. 너는 너답게 살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그 모습으로 내가 살아냈는지를 물으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유대인 랍비들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왜 모세처럼 살지 못했냐? 너는 왜 다윗처럼 살지 못했냐? 이렇게 묻지 않을 거랍니다. 이걸 기독교식으로 얘기하자면 너는 왜 성 프란체스코처럼 살지 못했냐? 이렇게 묻지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너는 왜 김기석답게 살지 못했냐? 이렇게 물으실 거라는 거죠. 그때 우리들은 할 말이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옛날에 영화 가운데 빠삐용이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빠삐용, 정말 죄 없이 섬에 무기수처럼 갇혀 있었던 사람이 탈출하기 위해 애를 쓰는 그 장면을 그려놓고 있는데요. 그가 그 주인공 빠삐용이 어느 날 꿈을 꾸죠. 탈출해가지고선 이제 아주 모래 벌판이 이렇게 되어 있는 해변인지 여기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만치에 의자가 놓여 있고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법관들인 거죠. 그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스티브 맥퀸인가요? 그 배우가. 거기 그렇게 서고 나니까 너는 유죄라고 선고를 합니다. 그때 빠삐용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나는 무죄요 하고 얘기해요. 그때 그 법관이 했던 얘기, 내 죄는 시간을 낭비한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빠삐용이
그렇다면 유죄요 하고 말하는 장면이 그 어린 시절에 봤던, 젊을 때 봤던 대목이지만 너무나 강렬한 인상으로 내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길 가는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인력 없이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 인력을 거스리면서 점점 자유롭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들어올려야 한다는 거죠. 바로 그렇게 사는 삶이야말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고, 결국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가 된단 말이죠. 결국 그런 거듭남이라는 걸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에서 깨어날 때 그 잠에서 깨어나는 삶은 성령의 충만한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하는 일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것들을 생각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매우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죄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진짜 죄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이란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것에만 의지하여 살아가려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가시적인 것에만 의지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의에 대해서도 가르친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로운 존재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분은 멋지게 표현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억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속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그는 이걸 뒤집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억이라고. 그렇죠? 하나님의 완성된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그 삶이 의로운 삶이라는 거죠. 이 땅의 인력에만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본향에 대한 기억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 의로운 삶이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인생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하시는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진리란 어떤 것이죠? 하나의 중심에 당도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지나가는 말로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보석과도 같은 핵심 하나에 당도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 하나 얻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자유로운 사람, 이미 행복한 사람, 이미 승리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주님의 은총은 이미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그 은총의 부르심에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깨어나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속에 품고, 그리고 그 영이 우리를 일깨워 주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바람이 불어올 때 요트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돛을 펼쳐서 가야 할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성령의 바람은 이미 불어왔으니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돛을 활짝 펴서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 항해하는 것, 바로 이것이 잠에서 깨어난 사람들의 삶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잠에서 깨어난 삶, 그래서 자유로운 삶, 멋진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